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우리 꿈 있는 교회에 묵상 찬양 반주 음악을 함께 연주하며 녹음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도 함께 동시에 촬영해서 우리 꿈 있는 교회 유튜브에 업로드를 가끔씩 자주는 못하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영상 편집 녹음과 영상 편집 작업을 할 때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표정이에요. 예전에 연주자로서 이제 활동을 할 때 카메라에 잡힌 제 표정을 떠올려 보면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주 멋있어 보였지만 날카롭고 예민해 보인다고 주변에서 많이 말을 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녹화된 제 얼굴을 보았을 때 제 개인적으로 멋있게 느껴졌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날카롭고 예민하고 때로는 무서워 보이기까지 한 그 집중된 표정이 저한테도 강하게 각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내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음악도 녹음하고 영상도 촬영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연주할 때 과연 내 표정이 어떨까?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무섭고 어두운 표정이었을까? 날카롭고 예민해 보이는 표정이었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 표정을 듣고 어떤 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찬양을 듣지는 않겠지만 제 표정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표정이 보였는데 찬양을 듣고 이렇게 뭔가 감상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친다면 어떤 무거운 감정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분명히 고쳐져야 하는 부분인 것이죠.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나의 어떠한 행동 심지어 표정까지도 이것들이 나로 하여금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준다. 그 영향이 좋은 영향인가 아니면 좋지 않은 영향인가. 좋지 않다면 우리는 매사에 우리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나 라는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묵상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했던 저의 연주할 때의 표정 이런 것들은 우리가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아주 작은 예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루 살아가면서 얼굴 표정이 정말로 많이 바뀌게 되죠. 그 모습을 또 많은 사람들 보게 되지만 이것은 아주 작은 예에 불과해요. 우리의 말, 우리의 어떤 행동, 손짓, 발짓, 생각들 이런 것들이 겉을 표출되면서 타인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게 되는데 표정은 아주 작은 예에 불과한 거죠.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말씀 아주 처음 시작이죠. 창조 시대 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하셨지만 선악과만큼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선악과를 따서 먹도록 속였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뱀에게 속아 선악과를 먹고 아담도 함께 먹었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전까지는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표현하셨던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을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죠. 또 번역을 하면은 기쁨으로 여러 가지 이와 비슷한 단어들로 번역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의 기쁨,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하셨던 그 기쁨입니다. 그러나 선악과 사건 이후에는 토브, 기쁨이 아닌 이 기쁨 이외에 고통이라는 감정이 생겨났어요. 누구에게요? 우리 인간에게 말이죠. 그리고 저주도 생겼고 수고도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사건이 발생한 그 원인을 찾아가시는데요. 아담에게 질문하시고 하와에게 질문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부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을 아셨는데도 물어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태도를 조금 공감할 수 있지 않나요? 아주 요만큼이라도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 물어보는 것, 그리고 사실대로 말하며 용서를 구하길 바라는 마음. 그럼 우리 마음이 열리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사실 화가 이만큼 나도 어느 정도 가라앉고 안정된 마음과 생각으로 그에 따른 조치를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도 그거를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나타나는 결과는 정말로 허무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 모두 어떠한 바랬던 기대는, 좋은 어떤 기대는, 바램은 사라지고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떠넘기는, 이 일이 왜 이렇게 됐는지 서로에게 떠넘기기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보세요. 자기의 실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사실 이만큼 화가 요만했던 화가 더 커지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 또 삶에서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이후에 어떻게 이를 해결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처리하신다고 해야 되나요? 이 이후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이러한 변명 아닌 변명을 들으시고 바로 하나님이 시선을 옮기시는 곳은 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은 뱀에게 질문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런 질문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쳐버리죠. 바로 응징이에요. 사람이 다른 피조물보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정말로 너희 선악과를 먹으니라고 물어보셨지만 뱀은 이 과정이 생략되었거든요. 뱀, 너는 질문이 필요 없다. 넌 바로 응징이야.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누고 싶은 그 중요한 제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나타나는 거에 등장해요.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떠올려야 하고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정말로 매일의 삶에서 잘 생각해봐야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겐 질문을 하시고, 물론 이들도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와에게는 자녀를 해산하는 고통이 있고, 남편을 사랑하지만 남편을 원하게 되는, 남편 없이는 뭔가 할 수 없는, 기댈 것이 필요한 그러한 여인의 본성이 나타나게 됐고요. 아담은 평생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러나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땅이 저주를 받아 쉽게 무언가를 내어주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가장의 무게가 바로 여기서부터 발생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인간에게 이러한 바로 처벌보다도 물어보셨어요. 어떤 기회에 용서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시려고 했었죠. 그러나 뱀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뱀은 미워하셨다. 죄는 나쁘고 사람은 죄를 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어느 정도는 괜찮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뱀처럼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행동이 타인으로 하여금 나의 표정이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준다든지 그에게 어떠한 좋지 않은 마음을 품게 한다든지 그가 어떤 나로 인하여서 그릇된 행동을 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 뱀과 같은 모습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아니 모든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 성품을 결코 바꾸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겨 배반을 해도 징계는 하시나 다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수고와 고생이 아닌 기쁨과 감사,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정말로 행복하고 복된 영생의 삶을 살아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뱀과 같이 남에게 이 세상에 악한 일들만 해 나아가며 사는가, 불편한 마음을 주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나로 인해서 누군가 삶에 문제가 생긴다, 거짓을 말하게 하고 실족하게 해서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게 한다, 이것은 곧 내가 뱀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과 같은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데 얼마나 아픈 일을 하나님이 결정하셨는지 우리 모두 알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값으로 우리 죄를 씻기시고 자녀로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죄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도록 도우십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나 좋아 보이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토부가 회복되려면 바로 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 우리가 타인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것, 타인이 나로 하여금 그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은 뱀과 같은 사탄의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길뿐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하신 메시지 성경이 있어요. 그 메시지 성경에서 성령 충만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들이마시십시오. 벌컥벌컥 들이키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를 벌컥벌컥, 하나님과의 만남을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기도와 또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의 영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21절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술 취하는 것, 곧 세상의 일들이 비워지고 가득 채워져야 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영으로 들이켜 마셔야 하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우리는 나로 하여금 남에게 불편함이나 좋지 않은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화답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싸우지 않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질투와 다툼과 성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서로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모든 인류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이 꿈을 이 땅에 이어주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또한 늘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얼마나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지 많은 이들이 우리를 보고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가득 그리고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